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오히려 더 외롭고 더 지치고 더 고통스러운 이유는 뭘까? 저도 그랬던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은 점점 지치는데 현실은 더 팍팍해지더라고요. 그럴 때 세상은 더 부러워만 보입니다. 신앙이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 오히려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평안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삽도 흔들렸습니다. 그는 예배 인도자였고 말씀을 아는 자였지만 세상 앞에 그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현실 앞에서 자신의 고난이 더 억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편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믿음은 시험대에 오르곤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눈이 흐려지면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 말씀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결한 자에게 복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항상 강한 건 아니죠.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삽도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보고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의 삶을 바라본 것이죠. 고통 없는 삶, 풍요로운 집, 건강한 몸, 그걸 보면서 왜 나는? 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지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아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도 다르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시선이 흐려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현실에서 악인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나는 힘겹게 버티고 있을 때 이게 뭔가요 하나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마음이 흔들릴 때 어디를 바라보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을 보면 낙심하고 하나님을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아삽도 처음엔 사람들을 보다가 넘어질 뻔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시선이 계속해서 더 깊은 비교와 낙심으로 빠져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자꾸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나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다. 눈이 흐려지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 시선을 바꾸는 것이 신앙의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마음이 흐트러지며 복도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삽은 계속해서 악인의 삶을 확대해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폭력적이며 하늘과 땅을 향해 입을 함부로 놀리는데도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따르며 하나님이 어찌하냐고 말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편해 보이는지, 악인이 얼마나 당당한지 그걸 하나하나 묘사합니다. 그러다 결국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되죠. 본문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삽의 눈에는 이제 복이 흐려져 보이는 것입니다. 악인은 형통하고 나는 고난을 받으니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과연 맞는 걸까? 하며 그렇게 마음이 혼란스러워진 거죠. 문제는 악인의 형통함보다 내 마음의 혼란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내가 붙들고 있던 복의 정의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진짜 복은 무엇일까? 이 질문 없이는 신앙은 현실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소유한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흔들릴 수 있고 악인은 당분간 잘 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끝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삽의 갈등은 아삽만의 이야기가 아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흔들림은 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글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은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내 마음이 지쳐도 나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시선이 우리를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여 세상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눈이 흐려져 마음이 무너질 때 내 시선을 들어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짜 복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의 삶을 이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를 품으시는 고통받는 자녀 품으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시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아멘.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시다.